저 뒤에 교재들이 있죠. 67쪽. 재직과 직업에서 1번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어야 한다. 켈빈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기구이며 직업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업이요 직업은 그를 추진하기 위한 부업이며 또 직업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 바울의 직업관을 보면 첫째, 형제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하라고 했다. 둘째,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 셋째,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강조했다. 오늘 이 교재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은 첫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8절을 먼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실 우리에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할지 몰라도 성경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걸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훔치는 자는 더 이상 훔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자기 자신의 손들로 선한 것을 일하고 더욱더 수고하게 하라. 그가 필요를 가진 자에게 나눠주도록 일하고 오늘 이것을 헬라어를 우리말로 쉽게 강해하고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도둑질, 정말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갖는 것뿐 아니라 어떤 직업적인 유익 때문에 오늘 그렇게 내 것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주머니에 집어넣는 착복 또한 도둑질입니다. 또한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 또한 그 또한 도둑질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직업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쉽게 하얀 거짓말, 편의를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살짝 거짓말하고 내가 뭔가를 챙기는 것 자체는 여러분 항상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햇살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길 앞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봐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도 안 보고 나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움직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고 착복하는 모든 것,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오늘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 통장에 비밀번호 좀 써놔라. 네, 그런 얘기를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비자금들이 많이들 갖고 있어요. 있다 그러면 없다고. 하루 종일 돈을 벌고도 버는 거 없어. 그래서 항상 나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 거짓으로 생기는 나의 어떤 축적된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멀쩡하고 아주 싱그럽고 풍성한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안 해봐서 몰라요. 전 사과 박스에 있는 모든 사과는 다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되게 내가 잠깐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내 것으로 뭔가를 얻는다면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걸 내가 거기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은 초대교회 시절에 전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마치고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갈 때입니다. 돌아가는데 길에, 언젠가 제가 드린 얘기가 길에 완두콩을 잔뜩 따서 한 자루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스승님, 목사님 저거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아연 질색하는 그 스승과 지도자가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저 완두콩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고 저 한 자루면 며칠은 먹을 수 있는데요. 그때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 봐. 그거 자네가 거기다 뒀어? 아니요. 그냥 버려졌길래 그게 버려진 건지 누군가 거기다가 짐을 놓은 건지 자네가 어떻게 알아? 자네가 둔 것도 아닌데 자네 것처럼 가져가겠다고? 아주 호되게 야단치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초대교회사에 보면 참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전도를 마치고 제논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나도 시장한데 오이밭을 이렇게 지나가는 오이밭을. 그런데 그 당시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오이 정도는 따 먹어도 그것을 도적질이라 하지는 않아요. 그냥 너도 나도 이해하고 이렇게 오늘 사는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주인 허락 없이 오이를 하나 따서 먹고 두 번째 따서 먹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건 도적질이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렬한 태양볕 앞에 온 몸을 벗고 서 있습니다. 온종일.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해가 져서 추운 그 사막에 그 산야에서 또 지나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햇살에 의해서 막 꽈리처럼 터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4일을 지난 다음에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더위의 끔찍함도 견디지 못하는데 저 영원한 지옥불을 어떻게 견딜까 싶어.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라는 결심을 가지고 오늘 옷을 입었던, 다음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오이 주인하고의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든지 율법에도 그렇죠. 들어가서 먹고 주문이 녹아지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주인 허락 없이 오이를 먹고도 양심에 가책과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이 평생에 쓴 그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오늘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이 말씀.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은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빈궁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기대어 사는 것도 아니라 내가 노력할 수 있을 때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지금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 가끔 저 오늘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그 건널목 앞에 피리를 불면서 찬송을 불면서 이렇게 오늘 그 도움에 바구니를 놓는 사람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오늘 제 지갑에서 거기 얼만큼에 이렇게 돈을 넣어주고 그런데 가다가 생각해 보면
아니 꼭 왜 구걸할 때 찬송을 피리로 불어야 될까? 세상가락도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굳이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 그러면 그 구걸하는 사람이 얘기한대요. 카드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얻는 사람이 카드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얼마에 그 카드 넣어서 얼마를 카드로다가 오늘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할지 몰라도 자기 몸이 불편하고 불구가 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여러분 그게 길에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린다는 것 또한 웬만한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힘든 겁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눌 수 있는 손길, 베풀 수 있는 손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독교인의 노동의 윤리는 단순히 부의 축척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계적인 모든 부자들이 왜 그 재산을 그렇게도 거닐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들이 자기가 번 재산의 거의 90% 이상은 다 구제합니다.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를 상대해서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그 나눔의 기업은 항상 번성하고 창대합니다. 그러나 움켜잡고 그것으로 살상무기를 만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넘치게 구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 넘치게 너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나눔의 행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것 주는 것처럼 오늘 나의 권위를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뜨면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중 화면에 안 뜨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7절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다 받았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삶 속에 누리는 물질의 부요나 사람의 행복한 교제나 오늘 또한 가지고 있는 직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자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눔이라는 이 행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흔들어 넘쳐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디모데서 6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셋째 한 번 더 읽습니다. 교재 셋째,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강조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 그러나 경건은 자족과 함께 이익의 큰 수단이다 라는 말로 이 6절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그러나 경건은, 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생기면 그것이 밤에
불을 켜서 방을 밝히듯이 내 영혼을 밝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집을 짓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힘을,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생기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신적이나 내면적으로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는 상태를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상태를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말 행복한 나라, 나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춤추며 기뻐하며 만족해 사는 나라는 부강한, 오늘 경제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끼니를 먹더라도 함께 감사할 줄 아는 저 아프리카의 가장 힘든 나라들, 때거리를 걱정하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7천억 불을 수출했다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여러분이 기억하잖아요. 100억 불 수출을 외쳤던, 그것이 꿈이었던 나라가 7천억 불을 지금 달러를, 오늘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수출 국가입니다. 전 세계의 수출 국가 중에 우린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경제가 번성하고 창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모든 환경이 다 TV 뉴스든 신문이든 만나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자는 얘기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정말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언어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잠언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 6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머물고 나의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이청호 안수 집사 때만 해도 거의 안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풀잎을 뜯어 먹다 보니까 그게 소화는 됐는데 이게 뒤로 배설을 할 때는 이게 막혀요. 그래서 뒤를 볼 때 힘을 쓰다 보면 안 되면 아예 숟가락 뒤로다 이렇게 아이들의 오늘 변을 파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 말의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밖에다 내놔야 됩니다. 그 다음 시대, 전 시대는 뭡니까? 뜨물통을 집집마다 갖다 놓고 돼지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집에서 그걸 받아다가 사료로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족함이 어디서 오느냐의 문제는 더 갖고 싶음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여기 정말로 자신의 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상태,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상태의 뜻을
가진 단어가 오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 만족과 함께하는 경건이란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너의 만족과 함께하는 경건,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충족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족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영적인 유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면요,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게 능력이신 주님이 내게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쉽게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우린 외웁니다. 그럼 다 가져서 만족한 겁니까? 여러분, 남보다 뛰어난 건강을 가져서 만족한 겁니까? 아니죠. 나의 필요와 나의 조건과 나의 신음소리도 듣는 하나님이 맞춤형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왔기에,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삶이 내게 시작되었기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정말로 남에게 있는 건 내가 갖지 못했지만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가 나를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신다. 드디어 꽃을 피우잖아. 여기 지금 꽃을 피우고 나르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카락 수를 다 세셨답니다. 성경에 그랬죠. 너희의 머리털락 한 가락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데 이 눈나비보다 이 눈썹이 몇 개인지도 한번 시어본 분 계세요? 모르지. 여인들은 그냥 이걸 올려가지고 그냥 아이고.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인데 옆에 내 자리에 이제 대학교 1학년쯤 됐나 어린 아이가 하나 탔는데 뭐를 꺼내 놓더니 그냥 뭐를 붙이고 이거를 올리는데 비행기 타서 올 때까지 한국에 착륙할 때까지 이걸 붙이고 있더라. 야, 얘는 한국에 왜 가나? 맞선 보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자기 눈썹을 다 셌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삶의 조건을 따라 내 인생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자족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경건이야말로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순간의 유익이 아니라 변함없는 절대적 진리로서의 유익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2026년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사하는 언어의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내게 해달라. 그럴 때 치료는 급속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족하는 비결,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노동의 윤리는 단순히 나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일까지 포함된 것이 나의 노동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여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직업의 속에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의 아름다움을 갖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